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찌개 같은 메뉴입니다. 성경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 성탄절에 선곡도 했습니다. 너무 아는 이야기, 다 줄줄줄 다 외우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한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제목을 보면은 개역 번역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어느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 이건 또 괜찮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비유지 않느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아멘 하신 분 반절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는 할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는 100%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러브입니다. 사랑하는 건 러브고 좋아하는 건 라이크죠. 그 영어로 분류해 보면은 개념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러브하시나요? 러브라는 것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죠. 나 당신 사랑해, 결혼해줘. 말짱 거짓말이죠. 그 말 믿고 여자들이 넘어가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내 눈을 내가 찔렀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사랑해, 결혼해줘는 거 사기입니다. 당신 좋아해, 결혼해줘. 그거는 진실이에요. 좋아해서 결혼해요. 좋아해서 이거 삽니다. 이걸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좋아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서 오래 쓰고 가지고 손때가 묻고 오래 하다 보면 정이 들고 깨져도 내가 애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이 내가 아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계속 거기서 반복을 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불 질러버린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막 이러다가 가라앉고 싸우고 그러다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당신하고 나하고 뭐야 네 글자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에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좋아할 뿐이죠. 광산업자가 산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합니다. 산에서 이득을 캐내기 위해서. 그러나 등산가는 산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개념은 이렇게 달라요. 사랑과 좋아하는 개념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양이와 같이, 광산업자와 같이 하나님에게 금맥을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좋아하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지내셨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지내셨어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좋아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못 봐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내려가 주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 동료가 매개인이에요. 소원이 뭐냐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단 한 번만 얼굴 1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뜯어보고 만져보고 다 하지만 그 실체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 열렬한 그 사랑이 필요하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아할 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기를 참 힘들어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토속신을 섬기고 왜 이럴까? 의문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늘 얻어맞고 압질을 당하면 하나님께 때를 쓰면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고 조금 살만하면 또 범죄해서 또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또 열왕기 사나 역대 상하 모든 소선지서나 모든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들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하다고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의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신이 공존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의 신이었어요. 정신적인 신이었어요. 당연한 신이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민족의 신이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불변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동시에 섬겼을까요? 그것은 생활 속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들은 범죄가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농경사회에 접하면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국 가운데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범죄하고 더 많이 우상을 섬겼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막강했던 북왕조 이스라엘 땅들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땅은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다는 한 족속 산지 예루살렘 그 성지에 조그마한 민족 몇 명 안 되는 민족만 살고 있는 명복뿐인 왕국이었습니다. 정말 그 근동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였어요.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굉장히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그들의 생활 속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교회 50교회가 저희 회원으로 50교회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돼 있고요. 해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미리 폴란드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공평하게 5명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논문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 논문을 이제 모아서 나와서 발제를 합니다. 3박 4일, 4박 5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10몇 년 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의 교회 역할이라든지 알레고리와 아이러니의 차이라든지 섬김이냐 다스림이냐 뭐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많이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올해는 제가 왕의 귀환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왕의 귀환 뭘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도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나안 교인이 많아졌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귀환, 신이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신이 야훼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만의 신인 거예요. 그들만의 문화의 신, 그들만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신, 그들만의 신을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이 귀환한 거죠. 정말 영적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교회는 영적 싸움에 큰 전투를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야훼의 기환이 아니라 그들의 왕의 기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만은 사랑했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당장 먹고 살 것, 당장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요라고 하지만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장롱 속에 숨겨놓았다든지 일기장 속에 감춰놓았든지 여러분 지갑 속에 감춰놓았다든지 여러분 품속에 담아놓았다든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현대판 바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늘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좋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근접적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바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의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그 상대를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상대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다윗의 집안을 망가뜨리고 때리고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근본이 잘못됐어. 그들이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가둬놓습니다. 아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야훼를 부르짖으면서 70년 동안 향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야훼여 우리를 살펴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오페라 나부코의 유명한, 이거 말고요, 나부코의 유명한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들입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죽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에요. 됐습니다. 네.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조용하게 저녁에 촛불 켜놓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을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야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라고 외치는,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크라쿠프 오페라가 이 바르샤바 크라쿠프 늘 싸우더라고요. 저는 크라쿠프 사니까 또 크라쿠프가 제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샤바 오페라도 좋을 거예요. 오페라 하시면 꼭 한번 가셔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들의 바벨론 유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찢으신 사랑, 찢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좋은 옷감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 좋은 비단이야. 너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사용하거라.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롱에다가 잘 놨어요. 그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있나 이렇게 떠들어보고는 그랬어요. 너무 귀하고 좋은 거라서. 그런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방 안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옷감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났죠. 엄마, 이거 누가 그랬어? 왜 이거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이 옷을 이걸 왜 길었냐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며칠 후에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 찢어진 옷감들이 엄마의 손을 통해서 멋진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찢는 사랑은 그거예요. 찢어야 돼요. 찢어야 옷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찢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찢으시는 사랑이에요.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찢어 밝히시는 하나님. 왜? 찢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꾸며주시면 내 몸에 맞는 아주 멋진 옷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찢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눈물을 흘리고 향수병에 죽어가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숙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에 나의 좋아함이 라이크가 러브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현대에 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접하는 분도 있고 신약의 하나님을 접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찢으실 때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찢으시는구나. 어떤 옷을 만드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이, 예수 안 믿던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한강에 몇 차례 갔다 그럽니다. 차마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교회를, 그래 내가 교회에 가보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맨날 회개하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막 죽을 사람한테 지금 나 사기당해서 다 망한 사람한테 회개하라 네 죄야 그러니까 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속상해서 그렇지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네 번째 갔는데도 똑같은 소리 하니까 똑같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1년 내내 들어봤자 그 소리야.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 말이랍니다. 왜 사람을 믿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다. 그 말을 듣고 사기당한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성공해서요, 청와대에 주방 세트를 다 넣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사랑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사랑은 이 김치찌개 같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진 띄워주세요. 레므란트의, 이거는 아시죠? 이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요. 지금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에르미타주 여기 뮤지엄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나중에 안정되면 한번 다녀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 작습니다. 실제 그림은 이거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복도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좀 그렇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좀 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태인법에는 이 말하면은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 당신 빨리 죽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죽기 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없어요. 죽어야만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식은 돌로 때려 죽여도 이웃이 그럼 맞아 죽어도 되네 이 정도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는 그 밥상 공동체 밥을 같이 놓고 이렇게 막 먹지 않습니까? 국 속에 정이 오간다면서 국왕 거를 떠놓고 막 퍼먹고, 아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개다리 소반이라고 해서 하나씩 한 사람이 자기가 먹었어요. 내 거 내가 먹었어요.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차용해 가지고 그 일본 도시락 그 뭐라 그럽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인용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걸 차용해 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없다 보니까 이제 함께 먹는 그 문화가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조 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겸상하자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딱 듣고 살인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겸상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종 임금인가 그럴 거예요. 이해된다. 죽을 만하네. 그래서 그 무죄 처리된 거예요.
이토록 굉장히 그 어떤 법이 심한 것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때려 죽여도 그 사회에는 괜찮을 정도의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허랑방탕 다 타라고 썼지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토리는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지급은 뭐였죠?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죠? 유태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 바로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를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주 최악의 경우, 유태인으로서는 아주 경멸받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회심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는데, 자, 그림을 봅시다. 아버지의 눈을, 화면이 좀 좋지 않아서요, 나중에 제 설명 듣고 인터넷 찾아서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성경을 몇백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술품의 이 화가들은 성화를 그릴 때에 성경 속에 몰입하고 그 장면 속에 들어가고 꿈을 꾸고 그 장면을 재현해보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날마다 자식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서서 이제 나오나, 언제 오나, 애가 밥은 먹나, 굶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다가 실명이 다 될 정도로 눈이 진리겨진 것들을 렘브란트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눈이 너무너무 울어서 눈이 진지겨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발이 없어요. 맨발이에요. 돼지 먹이던 녀석이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처절한, 완전하게 낮아진 상태. 머리를 깎은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로 죄인의 모습으로, 항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모든 처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오는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 자세히 보시면 다르지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과 부성을 다 갖고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죠. 정적인 하나님, 동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뺨 맞는 장면 보고 막 울분이 나오고 어떻게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막 침을 뱉고, 그리고 다 견디신, 구약의 찢으신 하나님과 신약의 모든 걸 다 감당하신 하나님, 실명이 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아들, 법관과 같이 법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는 한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가 두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한 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멋대로 나가고, 한 놈은 집에 있지만 아들 노릇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놈이죠.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동생이 오니까 저 때려 죽일 놈 왔는데 무슨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까? 그렇게. 자,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아들일까요?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우리도 두 아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돈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창기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도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온 죄인도 있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세요 라고 버릇없는 교인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뭐 너 바랄 것 있어? 하나님 이렇게 달래주시는 하나님, 고집 부리는 녀석에게도 그렇게 달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해 보세요. 이제 좋아하는 것 알겠죠? 집에 가서도 아내와 자녀들도 좋아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넘치는 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 땅에 받아 누리며 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런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